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25번째, 오늘 제목은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 마지막 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 되심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온 자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온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훈련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얻게 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된 진리가 증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치유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속죄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속죄주, 심판권을 가진 자라는 뜻인데요, 이는 우리 인생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과 본격적인 대립각을 이루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장부터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이 된 자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4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나눴는데, 먼저 4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써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 즉 복음이 씨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비로소 진리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표적을 통해서, 또 4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표적과 이어지는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 이게 잘 보시면 미친 바람과 미친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표적, 이렇게 4가지의 표적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건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함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메이온, 함의가 있다, 담겨진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요, 표시가 되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시가 되는 기적.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거나 뭔가를 가리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기적적인 현상, 그 자체에 마음을 두고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일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하는 것에 그것 자체에 마음을 두고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지금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건데, 어떤 게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비유의 뜻이 뭡니까? 계속 묻고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라면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나 심리적인 현상 그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최소한 저한테는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도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혹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복되다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체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묻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응답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획이 뭘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찾고 구하고 따르려고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표시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표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그 표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데요. 근데 먼저 맨 앞에 보면 그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4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직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오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날에는 사람들과 좀 간격을 두시고 말하기 위해서 무리들은 바다 앞에 이제 해변에 이렇게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셨어요. 거기에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게 4가지 비유의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앉으셨던 그대로 배에 모시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광풍이 휘몰아쳐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 큰 파도가 막 배에 들이닥치니까 배가 이제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배가 파손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이 많이 있었죠. 어부라는 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웬만한 파도는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낚시나 바다에 뭐 물놀이 하는 거 이런 걸 즐기지 않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혹시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와 마찬가지로 그닥 그렇게 문화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막 큰 파도나 이런 걸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어부들이라면 웬만한 것들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 웬만하면 이 정도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광풍에 맞서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보려 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그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광풍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막
되기 일보 직전에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죽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막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물이라는 것은요, 배 뒤편을 말합니다. 배 뒤편에 그나마 좀 이렇게 다리 뻗고 놀 만한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 뒤편에서 베개를 뱉다라는 건 편안한 자세로 누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베개를 베고 세상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모습은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제자들이라지만 굉장한 원망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이 안 보이십니까?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까? 일단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제자들, 그리고 그에 반해 평온하게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이렇게 극명한 대비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명한 대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이 복음서를 읽고 듣는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말 한마디로도 통치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 내가 만물의 주관자고 통치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진의가 무엇인지, 이 메타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40절 41절 말씀입니다. 40절 41절 말씀 함께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40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근데 40절 각주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본에는 아직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어째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은 4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제법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쫓아다니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고생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도 보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운동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저 열심만 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표적. 이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자, 주무시다가 깨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의미가 신장하게 순종했다라고 하죠. 순종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람과 바다가 왜 순종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다를 지으시고 바람이 있게 만드신 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혼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이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건데, 혼돈 상태에서 점차 뭔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처음 땅은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아랫물 속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시니까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이 천지 창조의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이 모세오경을 읽어줍니다. 모세오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배우고 또 배웁니다. 이 말씀하면서 또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나는데, 우리 때는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애들이, 동네 애들이, 그때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전부 다 일단 한 번은 교회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초코파일 받으러 오든 뭘 하러 오든, 여름 성경학교라고 해서 게임을 하러 오든, 어려서부터 교회 와서 한 번씩은 다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다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지식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긴 더 심하죠, 우리보다. 가정에서부터 모세오경을 읽고 외우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걸 직접 봤어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기에 너무나 놀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감탄서처럼 이 의문문이긴 하지만 그가 누구이기에 감탄하기도 한 거죠. 감탄하기도.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총괄 책임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렇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번에 시편 6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65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7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먼저 성경에서 이 바다는요, 이 바다는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데 대적인 세력이 거하는 곳, 흑암과 혼돈의 세상을 메타포한 게 바다입니다.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꼬불꼬불한 뱀과 리워야단과 용이 바다에서 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와 교만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제자들 앞에서 바다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도 이리 나와라 하시는데 왜 바다를 걸으십니까? 이 바다라는 그 대적 세력의 세상을 내가 밟아버리겠다. 내 발로 밟아 짓뭉겨버린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바다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정시키신다. 진정시키신다고 합니다. 거기다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민들의 소요가 뭡니까? 만민들의 소요? 오늘날도 이 만민의 소요가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만민의 소요는 모든 백성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시끄럽습니까? 왕들이, 세상 왕들이 일어나고 군왕들이 일어나서 서로 요란을 떠는데 왜 요란을 떠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끌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메시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 노릇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왕된 내가 왕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심판권을 가진 자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세상이 요란해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습이죠. 이때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였던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세상이 요란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요란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요란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요란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는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든 모두 다 동일합니다. 가정이 왜 시끄럽습니까? 제가 가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경우를 비춰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에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자로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 남편, 아빠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돼버리면요. 가정이 요란해지는 겁니다. 오늘날은 또 페미니즘 때문에, PC 사상 때문에 엄마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할. 그러면 요란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어떻게 평안해집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고 그 육신의 아버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요란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요란해지고 지저분해지고 폭력적이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지금도 빈틈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그분의 의 안에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 힘쓴다면 요란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란해지려고 하겠지만 잠잠게 되는 거죠. 그분한테 모두 복종하게 되면. 두려움에 벌벌 떨 이유도 없고
분노심에 빠져서 미움과 다툼을 쏟아낼 일이 없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심리적으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얼마나 못난 짓을 하냐면 속으로 막 자주 만나지도 않고 이제 교제하지도 않는데 저한테 약간 아쉽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제 마음에 막 혼자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있더라고요. 동기 목사님이면 설계 망해라.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순간에 진실하고 절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는가? 주여 그를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약간 지금 제가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속에서 진지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요란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제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그가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더욱 자꾸 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한 겁니까?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켜 버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당장에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소요가 결국엔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과 여러분의 그 자리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요한복음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증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은 빛이다라고 하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빛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누구시니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이끄신 겁니다. 우리 저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표적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게 좀 더 마태복음의 맥락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서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고물에 머리를 두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직후에 배에서 머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를 둘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만약에 굳이 따지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머리를 둘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성전을 헐라, 이런 말씀하셨죠. 저 성전을 헐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사흘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성전은 뭡니까? 여기가 성전입니까? 좀 그럴싸한 건물에서 하면 또 이렇게 살짝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헷갈리면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안에 연합된 자들,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의 육신을 적용하여 성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또 성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는 것은 이 배가 가지는 상징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에 놓여 있는 거죠. 그것도 큰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기나긴 항해와 같습니다. 그것도 잔잔한 호숫가에서의 항해가 아니라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의 항해와 같은 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큰 풍랑에 언제 배가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항해를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뭡니까? 그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요, 성도가, 교회가 성전이라고 한다면요, 그게 왜 성전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몸으로 육체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친 파도에 죽을까 염려하며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자들은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은 것도 사실은 제자들 들으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자기 할 일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 들으라고, 그리고 성도들 들으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질책하십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닥친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한다. 작은 믿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큰 풍랑이 일지만 그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찾고 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잃으면 큰 풍랑일 때 부딪혀 자빠지게 되고 물에 눌려 잠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믿는 것이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방법에 순종하며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풍랑 속의 제자들의 역할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따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속죄주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심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은요,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으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과 의지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게 죄악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인간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만들어내시나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다를 지나가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이 일들을 직접 이루어내고 계신 거라고요. 인생이라는 배가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파도에 휩쓸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들이 겪어야 될 그 거친 풍랑을 대신 다 겪으신 겁니다. 대신 다 감당하신 겁니다. 마치 노아를 대신해서 방주가 심판의 비를 맞은 것처럼 제자들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침몰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침몰될 일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주님의 법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니까 순종하지 않던 이 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배신하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하게 됩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수준으로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변화되니까 풍랑이 오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풍랑이 오는 것 정도? 그런 건 이제 그냥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들의 수고나 결심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대신 풍랑을 당하신 주님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발출된 그 영, 십자가를 믿고 증언하는 그 성령의 임재가 있기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구원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세상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며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앞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죽을 것 같다고 소리쳤지만, 그러나 그 풍랑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그들을 뒤덮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잠은요, 죽음을 함의합니다. 잠의 메타포는 죽음입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뼈를 꺼내셔서 그 뼈를 가지고 신부인 하와를 만드셨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심으로써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배에 머리를 두고 주무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무셨다가 깨어나심으로 바다가 잔잔해지며 순종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될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바라고 순종하며 따를 때 더욱 담대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쏟아져 내리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항해하시며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는 항구가 바로 도착하고자 하는 항구가 바로 거기죠. 그 바라는 항구로 안전하게 도착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